지난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세계 총 확진자 11억 9,884만 5,656명 오늘 아침, 그리고 사망자 410만 475명이 됐고요. 각종 바이러스가 미국, 영국, 인도 등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영국, 유럽, 미국 등지가 지금 난리예요. 참으로 내일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앞에 우리는 성경에 수없이 분명히 예언된 주님의 재림과 인류 종말의 때가 임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엔 정말 말세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부터 다시 작년 말에 하다가 멈춘 성경 요한계시록을 시리즈로 공부하게 되었고, 그 중에 인류의 마지막 심판인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성경에 예언된 인류 마지막 때인 말세 하나님의 계획을 그림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지금 교회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시작해서 지금 2000년이 된 교회 시대가 계속 가고 있어요. 어디를 가고 있냐면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가 완성되고 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이 예배당들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 다닌다고 다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 하늘로 다 들림을 받는 교회 휴거가 이루어지면 그때로부터 적그리스도가 짱하고 출현하면서 7년 대환란이 등장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그 7년 대환란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거기가 7년 대환란의 기간이라고요. 그때 우리는 왜 대환란이 7년인가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대환란은 다니엘서 9장에서 예언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70일로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483년 지나다 남을 7년 딱 놔두고 그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부터 이스라엘 망하면서부터 딱 멈춰버렸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쓰시다가 제껴버리고 교회 시대가 짠하고 떴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교회가 사라지고 나면 제껴놨던 유대인들이 다시 인류 역사의 중심에 딱 서는 그때가 유대인들은 새로운 기회이면서 엄청난 환란을 당하는 그 무서운 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에레미야 30장 7절에서는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그랬고,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또 환란의 때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언에 대해서 인류 종말과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앞으로 오고 있다. 그동안에 너희들이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간은 전 인류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는 기간이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면서 악마의 화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 세계를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세계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싸움박질을 한다고요.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학살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인류가 멸망의 위기가 올 뿐 아니라 요즘처럼 몇백만 명 죽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종말이 멸망이 올 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아주 멸종의 위기에 갈 상황이 온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심판의 책을 든 천국 보호자 예수님과 보호자 앞에 네 생물들 넘겨줘 보세요. 계시록 5장을 공부할 때 봤지만 4장에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쫙 있고 하나님 보호자 앉으시 하나님 손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넘겨줘 보세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7 도장이 찍혔는데 이 책을 누가 있냐면 4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딱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걸 받아서 들고 계시는 모습인데, 거기서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이제 7년 환란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6장부터 19장 21절까지 보면은 일곱 인 심판, 마지막이 딱 떨어지면 일곱 나팔이 또 하나씩 불리면 또 계속 그 환란이 돼요.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일곱 대접을 쏟아부어요. 대접 심판. 이렇게 해서 7년 동안에 아주 무시무시하게 이 인류가 소위 요즘 말로 작살이 나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럴 때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 첫 번째 인이 떨어지고 심판이 시작이 되면은요, 대통령이나 높고 낮은 그런 사람 할 것 없이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전부 다 어디로 피난 가냐면 산속으로, 집에도 못 있고 산으로 굴로 막 들어가가지고, 우리 요즘 같으면 지하철로 막 들어가겠지. 그래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네 생물이 나오죠. 여기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건 예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보좌 앞에 천군 천사들인데, 네 생물이 어떤 송아지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독수리 같기도 하고 사람 얼굴도 하고 양의 얼굴도 하고, 이런 이들이 뭐냐? 천사장들이죠. 천사장. 맞으면 천국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장관들 같은, 막 비서진 같은, 그래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막 전 천국에 막 이들이 알리고, 또 이 세상에도 알리기, 요한을 불러서 바로 기록하게 하신 분들이 이 이름을, 근데 막 날개가 있고요, 막 눈이 막 사방대 눈이 있고, 이런 모습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줘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네 생물이 나와가지고 요한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서 막 천사들이 심판을 때리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흰말 탄 자가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6장 1,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늘 떼신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해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좀 그림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흰말 타고 활을 가지고 막 싸움박질하면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런데 이 흰말 탄자를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로마 캐톨릭이나 거기서 나온 개신교나 많은 교단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으로 딱 해석을 한다고. 그 결과로 엄청난 역사적으로 종교 전쟁이나 무서운 살상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는 기독교나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차라리 죽여서라도 이 땅을 기독교가 정복을 해놔야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렇게 해석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의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막 죽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흰말 탄 자가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이건 정복력을 가진 권력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옛날에 그 로마 제국, 그 이제는 바벨론, 메데파사, 이렇게 막 그런 쭉 이 인류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왕들은 무조건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자기 권력을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흥하고 또 망하고 또 흥하고,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세 암흑시대는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짜 크리스찬들, 특별히 침례교들, 성경 그대로 믿는 침례교들,
5천만 명 이상을 죽였다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가톨릭은 기독교 종교인 것 같지만 하나의 나라이거든요. 그러면서 세계 평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면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바로 7년 환란 때 이 세상 교회가 휴거되고 수억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세상에 엉망진창 혼란이 올 때 그때 세계를 통합해서 내가 이 세상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겠다 하면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화신, 악마의 화신 적그리스도가 바로 흰말 타고 활을 들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이 아닌가? 흰말은 하얀색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착각을 하는데, 하얀색은 평화, 거룩함, 빛 등의 상징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 사탄도 광명의 천사, 의의 사도로 하얀 옷을 입고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기칠 수 있다.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야.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으로 세상 종교도 보고 교회도 보고 크리스찬들이란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같이 읽어 시작. 그런 사람들은 사도를 속이는 일꾼이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아요. 여기 불법의 사람이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죠. 저 악마의 화신 마지막에 전 세계를 하나 통일해서 나를 믿어라 하고 자기를 신처럼 내세우는. 근데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를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얼마든지 하얀 색깔로 변장하지요. 데살로니 후서 2장 92절 시작.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뭐라고 했나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이라. 21절부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되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멋진 예배당 막 성당 이런 데서요 멋진 하얀 옷을 가운 입고 수많은 사람 모인 데서 폼나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도 이거 진짜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사람들이 속았느냐?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이 없고 진리를 모르니까 맨날 거짓에 속다가 주여 하고 목사하고 신학자하고 신부하고 막 수녀까지 헌신하고 했는데도 천국 가서 나아시죠 하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지옥에 던져진다고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려고 하는 게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이고 사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이긴 자입니다.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이 이미 승리하신 분이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귀는 내가 이겼구나, 드디어 하나님 아들 죽었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막아도 스스로 십자가를 가면서 어쨌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전부 끌어안고 나 하나 주고 난 삶 안에 부활할 테니까 이 제자 이놈들아 도망가지 마 했지만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처참에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나 죽었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래요? 다 이루었다. 아멘. 그 말 뭐예요? 다 갚았다. 아멘이죠. 다 갚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3만에 짠하고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 마귀를 박살낸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 인간이 죄가 있고 불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마귀는 신이 나고 이기는 자거든. 근데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없애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개개인 속에 와서 계시는데 아무리 뭐해도 당할 수가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아멘. 마귀는 언제나 이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당했거든요. 마귀는 많은 권력자들에게 권력욕을 불어넣어서 세계 정복을 끊임없이 일으켜 나갑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으로 잘못 해석함으로 후천연설, 인간들이 자기 노력으로 못된 놈들 다 죽이더라도 정복 없애놓고 우리가 해놓으면 예수님 그때 와서 밥상에 수저 올린다고? 이게 후천연설, 나쁜 놈, 못된 신학자들의 거짓말 가르침이라. 우리는 전천연설을 믿습니다. 7년 환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전체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무대에서 뒤에서 딱 끌어당기는 역사 중심에 서게 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막 공격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7년 대환란을 교회는 먼저 하늘로 피난시킨 다음에 믿지 않는 세상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막 공격을 하는데 심판을 하는데 심판에서 인류가 멸종의 위기에 가버린다니까. 그럴 때 그러기 전에 7년이라고 딱 기한이 정해놔서 예수님이 짠 하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깨끗하게 잃어버린 지상 낙원을 회복한다는 사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걸 바로 믿습니다. 아무튼 흰말 탄 자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나 잘못된 해석으로 완전히 잘못된 교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냐, 이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막 세상에 다른 종교나 못된 종교를 막 공격하고 싸울 수 있는 명분을 갖다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 재림 예수의 모습은 앞으로 저 뒤에 19장에 가서 공부하겠지만은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 여기도 흰말 타고 오시는데 이 성경 전체를 모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걸 보니 보라 백마와 그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었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밝혔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을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에 백말 탄 분은 이름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계시록 6장과 19장의 백말 탄 자였는데 이걸 혼돈해가지고 이렇게 사탄이 기독교 사람들을 속이고 교인들을 속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삽니다. 그분은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먼저 하늘로부터 천국에서 잠깐 나와서 우리를 공중에서 맞이하러 나오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7년 환란 마지막 부분에서 19장에서 이 땅으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계시록 6장의 백말 탄 자는 악마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 시험에 나옵니다. 예. 흰말 탄 자, 적그리스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거짓 평화운동의 주동자가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완전 혼란의 상황에 빠지고 왜 대통령도 정치자 국회의원도 사장님도 회장도 목사들도 교인들도 막 사라져버린 그때 막 온 세상 불신자들이 흉악범들이 날뛰는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짠하고 나서 내가 안정과 평화를 갖다 주고 여러분 다시 번영하고 다 잘 살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정치 종교의 최고의 화두는 평화입니다. 평화. 세계 평화. 이 모든 건 거짓 평화라는 것. 여러분 참된 평화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산받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가 옵니다. 아멘. 진정한 평화는 그때 오더라고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사람들도 이제 평화롭게 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 없이는 개인도 가정도 이 국가도 절대로 세계도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에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평화를 만들 수 있다. 나를 따르라 하는데 따르면 맨날 죽이는 전쟁, 분열 이런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평화의 근원이심을 믿읍시다. 두 번째 인의 심판은 붉은 다른 말이 또 옵니다. 6장 3, 4절 같이 읽어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합병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 여기는 또 이게 또 짐승 생물이라고 나왔는데 그 천사가 또 하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은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오더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여러분 말은 항상 전쟁, 싸움에 쓰이죠. 붉은 색깔은 뭐예요? 피 색깔인데 전쟁이나 혁명을 의미합니다. 공산주의자는 어떻게든지 다 자본주의 때려잡는다 해가지고 항상 붉은 색깔이냐. 큰 칼, 군사적인 세력, 전쟁, 무기, 뒤에서 통제하는 정치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서로 죽이게 한다. 이건 붉은 세력의 특색입니다. 땅에서 평화를 버리는 방법으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을 대하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시작 때부터 계속 죽임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연속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 1차, 2차 대전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온 세상 피바다를 만들었어요. 그 이전에도 전쟁은 계속 나라와 나라, 민족의 나라가 있었지만은 1차, 2차 대전이 제일 그동안에 큰 전쟁이었죠. 이 세계 1차 대전 때 사망자 1000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군인 부상자면 2100만여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인명피해는요.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부터 1945년 9월 1일까지 전쟁 완료에 사망자가요. 5천만 명에서 대략 7천만 명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막바지에 미국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로 일본이 결국 항복을 했는데요. 일본 히로시마 사망자 7만 8만 명이고 방사능 피해자가 9만 명이 14만 명이 되고요. 재산 피해는 69%가 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미소간 인류가 핵전쟁으로 멸망할 뻔한 쿠바 사태가 있었어요. 미국에는 존 F 케네디, 또 소련은 바로 후르시초프, 이 두 사람이 으르렁대고 계속 핵무기로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이렇게 할 때, 은근히 미국이 이 원자력 또 미사일에 발전하니까 자기네들 위험해. 중국에서 미국까지 쏘는 것보다는 쿠바에다가 거기다가 그 원자력 무기 폭탄을 만드는 제조를 하는 회사가 나.
그걸 미국에서 정보를 알았어.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도 하고 거기를 폭파하려고 쿠바를 작살내려고 그리 함을 이렇게 핵함들을 막 몰고 가는 그때 이제 일촉즉발이에요. 근데 그 핵전쟁이 무기가 하나씩 터지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원폭 피해는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3,300배나 더 아주 능력이 커진 그런 원자폭탄.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어마어마. 그리고 거리도 얼마나 멀리까지 쌓여요. 지금은 우주까지도 여행 가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니까 그때 일어났다면 아마 인류는 핵전쟁으로 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랬으면 아주 수십억이 죽었고 그랬을 텐데 그때 왜 전쟁이 안 일어났을까요? 서로 극적인 타협을 해가고 소련이 다 무기를 철수하고 그리고 미국도 철수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죠? 아직 종말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맛배기 1차, 2차 대 맛배기만 보여주시고 진짜 대전은 앞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셋째 심판은 검은 말입니다. 6장 5, 6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루에 밀 한 대, 한 데나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앞으로 안영재, 홍영재 우리 박 집사님은 계시록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이거 드라마식으로 쫙 이거 하나 이상하게 내가 꽈고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고 제발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 흐르는 걸 보면서 여러분의 미래도 계획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기 까만 말 타고 온다. 요즘 검정색은 뭐죠? 어둠, 죄악, 기근, 죽음, 전쟁의 상징. 어둠이잖아, 어둠. 저울이 뭐죠? 원래 물건 달아 사고 팔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장사, 무역, 경제를 의미합니다. 저울을 들고 까만 말 탄 사람이 막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세 번째 인을 뗄 때 그랬다. 저울을 가지고 흑마탄 자, 전 세계적인 경제 전쟁을 일으킨다 이거죠. 경제전.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임금이에요. 우리나라 노동자들 한 시간 요즘 임금이 얼마 9천 얼마로 결정됐다고 그러대요. 예? 그러면 하루에 뭐 하면은 약 8만 원에서 한 10시간 한다 해도 한 10여만 원? 하루 노동자 임금인데 돈 10만 원 가지고 밀 한 대래, 밀 한 대. 예?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대요. 다른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이 전 세계는 지역별로 경제 전쟁이 시작된 지 오래입니다. 미국에서는 경제 공황이 일어난 지 벌써 오래됐는데 요즘 여기저기서 막 나라별로 경제 싸움이 지금 치열합니다. 특별히 2010년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경제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지금 죽냐 사냐는 나라가 망하냐 아마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그동안의 경제 전쟁이나 경제적인 문제는 예고편에 불과하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혼란에 빠지고 비참한 상황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주고 평화를 준다 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등장하는 정치가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세계 경제 질서를 확 무너뜨리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목을 쥘 때 정치가 따르게 된다고요. 7년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세계 경제를 주고 전 인류 억압하고 조장하고 통제하는 정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근이 일어나고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 고통스러운 시대가 7년 환란 초기부터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 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격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먹고 산다. 이러니까 하나님, 그래,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들이 나 안 믿고도 먹고 산다고 하면서 저크리 통해서 아주 대환란을 한번 기근을 보여주면 그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누구나 다 막 땅을 파야 될 그런 험난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요. 말하자면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숭배하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진려 환란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근데 여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고 그 천사가 말을 했어요. 검은 말이 막 날뛸 때 감람류와 포도주 해치지 말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감람류는 하나님 섬기는 종교적인 거고, 포도주는 아예 밥상의 기본이에요. 빵과 포도주. 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보호하라. 참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하다가 출애굽할 때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이 그 애굽의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요. 그때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막 온 천하를 막 다 그 장남들 다 죽인다. 그럴 때 하나님께 특별히 그 땅에 있는 자기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 밖에 문인방과 기둥에다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아주 전멸을 시키는 그런 심판의 때에도 자기 백성은 끝까지 보호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여기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적그리스도와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666 표라도 받아야 뭐라 밀가루라도 라면 하나 더 사 먹을 때는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다 그냥 표 찍어주세요. 빨리 찍어. 여기도 또 찍어. 이럴 때 이 유대인들은 너 차라리 죽고 말겠어. 그래서 굶어 죽으면서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감람류와 포도주를 저장해 두고 그들은 최후적으로 먹으면서 버틸 수 있도록 해줬다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번째 인이 있습니다. 청황생말. 어때요 이거? 프리딩딩 하죠. 프리딩딩. 자 6장 7, 8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기로. 내가 보면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청황생은 푸르딩딩 하는 색깔이라니까. 푸르딩딩 아시죠?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남은 길은 죽음밖에 없어요. 사망이라는 단어는 원역 질병으로도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치료 대책이 없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가난으로 죽어가고 전쟁으로 죽어가고 그래 전 인류의 4분의 1을 죽인단 말이죠. 초반부터 4분의 1이면 몇 억이에요? 1억 5천? 1억 5천 15억? 거의 20억 15억 정도 70억이니까 15억 정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뭐 패스트라든가 그동안 최근에는 에이즈라든가 신종플루 막 이런 거 경험하고 있고 요즘 이제 코로나가 오지요. 근데요 과거 역사적으로 전쟁하면서요 지금 과학자들은 각 나라마다 전쟁에 이거 세계를 제패하려고요 생화학 무기도 만들어요. 생화학 무기도 바이러스 벌레들도 병균도 만든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여차하면 하늘에 뿌려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병들게 죽게도 만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준비해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에 막 그 음모론으로서 코로나도 뭐 누가 만든 거 아니냐 뭐 어떻게 한 거 아니냐. 예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든지 이미 과거에 사람들 그걸 활용을 했고요. 지금도 여차하면 뿌리면
한 나라를 그냥 환자들로 만들어 병으로 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짐승을 풀어놓아서 온 짐승들도 먹고 살 거 힘들어서 그런지 막 사람들을 물어뜯고 죽이고 한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류는요, 너무 어려우면 사람들을 몇 억 정도를 막 죽일 수 있는 인구 축소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이 정치가 사탄의 음모 속에 살아가는 이 악한 정치꾼들은 그런 일도 얼마든지 하고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7장 8장 계속해 나가면서 적그리스도가 또 세계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여러분과 나누겠지만은 아무튼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검은 죽음의 그림자가 새 인류를 덮을 것이다 하는 오늘 여기까지 네 번째까지만 하고요. 5번째부터 7번째 인을 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역사가 세계가 심판을 당하는가를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떠납시다. 제6장의 사도행전 7년 대환란 시작점이 7인 심판의 예언과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30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고 하면서 환란까지 쫙 예언한 거라고 이 계시록에 있는 그 7인 심판의 때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징조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흉년과 기근이 전염병, 신종, 질병, 인류의 대량 살상이 온다.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7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 종에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와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이거 적그리스도죠. 악마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를 대적하려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기근, 지진, 전쟁 예고편은 수없이 많죠. 아직 본게임이 안 왔어요. 환란 아직 안 왔습니다. 제일 먼저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걸 얘기했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나라가 나라 전쟁 소식을 들을 것이다. 이게 예고편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세계 곳곳에 전쟁 소식, 아비규환 막 요즘 지진 얘기도 나오고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수많은 뉴스를 접할 때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4단계 오고 이러면 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두렵다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런다고 다니면서 나 하나도 안 들었거든. 너희들은 죽을 것이요 하면서 이러면 돼, 안 돼? 그러지는 말고 많이 힘들지. 나도 힘들어. 그런데 나는 마음에 하나의 소망이 있어. 오늘 당장 죽을 준비도 돼 있거든. 근데 난 너와 같이 가고 싶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이 사장님한테 올라오기 전에 정말 사장님, 우리 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사장님 같이 고우신 분들하고 어떻게든지 살아생전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 아멘! 그러더라고. 지금 거의 왔어. 아니, 그렇게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 한번 읽어봐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건 유대인들 얘기예요. 유대인들. 예, 우리는 환란에 안 들어가요. 다음 주에는 시간이 될 때 하겠습니다만.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상에 던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교회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죠.
아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죠? 몇 명이 차야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의 100명, 1000명, 10,000명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하려는 그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은 다 내려다 보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간절하고 기도라도 하고 하다못해 옆에 사람들 빵이라도 하나 사면 전도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는 다 체크가 되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전 세계 진짜 그리스도인 노력해서 교회가 완성되면 세계 선교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올라오라면 우리 올라가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7년 동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 땅의 불쌍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7년 마지막 인류가 멸망이 될 때 얘들아 내려가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서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 노릇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떤 일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꼭 구원하는데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당당하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